좋은 인연입니다. 108배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백유경 이야기 25번째 찬물과 불씨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다. 옛날 어떤 사람이 찬물과 불씨 두 가지를 다 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을 담고는 그 위에 재를 덮어 불씨를 보존하고 물을 담은 대야를 제2에 올려놓고 찬물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불을 쓰려고 하였으나 불은 꺼져 있었고 찬물을 쓰려고 하였으나 물은 이미 데워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불씨와 찬물 두 가지를 모두 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출가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다시 아내와 자식, 재산 등 오용락에 집착하여 깨달음과 부귀영화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한다면 마치 위에서 이야기한 불과 찬물을 동시에 얻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아서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이 고요해져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행자가 이성이나 재물을 그리워한다면 온갖 번뇌 망상이 일어나 마음이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깨달음과는 아득히 멀어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즐거움을 원하면 수행을 포기해야 하고 깨달음을 원하면 세간의 낙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깨달음과 오용락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려고 한다면 이 욕심으로 인해서 어느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은 세월이 흐른 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탐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면서 쓸쓸히 죽어가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찰나찰나 흐르면서 잠시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미래에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히 여기고 허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면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시간만 보내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르러서는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 하나만을 쫓을 때 마음은 일심이 되고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치는 누구나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무를 크고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갯가지들을 잘라내 주어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을 포기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에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쫓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유추해 보면 행복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서 열중할 것에는 열중하고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가자의 경우 세속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수행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하지만 그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받은 이상 아무리 수행하는 사람이라도 수행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유혹들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탐욕의 대상을 아쉬움에 붙잡고 싶어도 그냥 두고 무심코 바라만 보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하지 못하면 어찌 마음을 다스려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깨달은 사람이 극히 드문 것도 끊임없이 샘솟는 욕망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행자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명예나 재물 등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관하여 거기에 대한 집착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해야 됩니다. 만약 세간에 대한 집착을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일정 기간은 멈추게 할 수 있지만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눌려있던 욕망의 힘은 큰 세력이 되어 나타나게 되므로 그때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심이 일어날 때 그 대상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단지 바라보고만 있으면 어느 순간 욕심을 내던 그 마음도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안에 쌓이지가 않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져야 하고 재물과 건세와 명예도 하루아침에 꿈과 같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에 집착할 것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참나를 찾아 생사고해에서 벗어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하고 또 관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깨달음을 향한 보리심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남을 때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를 버리는 일은 수행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세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여인이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여 두 사람을 다 만나고 다니다 둘 다 놓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빨리 한 사람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한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양다리를 걸치고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고 다닌다면 이런 행위를 들키지 않으려고 온갖 잔머리를 굴려 거짓말과 위선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고 머지않아 들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두 남자 중에 하나도 얻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는 부도덕하다고 지탄을 받게 되며 큰 괴로움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운이 좋아 들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녀는 행복은커녕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이 매우 약한 아들이 있다면 우선 그 아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다른 것은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욕심을 내어 약한 아들에게 건강과 또 더불어 공부까지 잘하길 바란다면 아들은 건강도 지키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잘못하다간 아들마저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욕심 많고 답답한 사람을 두고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드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을 보면 또 저것도 좋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갈등도 끝이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공부를 해서 출세하려고 결심한 사람이 그동안 즐기던 술과 오락을 끊지 못하고 적당히 즐기면서 공부도 잘 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목표를 아마 이루기 힘들 것입니다. 대천재가 아닌 이상은 잘 안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나 모든 경우를 살펴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한꺼번에
둘 다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도 얻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나름대로 한번 말해 보았습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좋은 인연이었습니다.